치매 노인을 돌보는 현실이 필연적으로 파생할 돌봄을 위한 삶이란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러한 돌봄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사유들이 필요할 수 있을지를요, 이 책에서는 이를 위한 중요한 단초들이 아주 잘 어우러지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를 앓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 그 여정을 담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김혜령 교수님의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라는 책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책의 초반부에는 저자의 평생을 부지런하게 사셨던 목사 아버지가 치매 증상 중 하나로서 쉼없이 움직이고 배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분의 평생의 삶에 깃든 근면성실, 부지런함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즉 모든 기억을 잃어가고 심지어 자기 자식의 존재까지도 그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만드는 이 무서운 알츠하이머라는 치매 증상 중에도 그 자신의 평생의 삶의 흔적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고 또 그렇게 죽음에 다가가고 있는 이를 보면서도 그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방점을 찍으며 또한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서 함께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지를, 즉 유쾌하게 어떻게 계속 존재할 수 있을지를, 정말 그게 가능할지를 생각해볼 필요를 느끼게 해줍니다. 저자는 바로 그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요. 물론 저자는 누군가를 가르침이 아닌 자기가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바로 자신이 이 삶을 견디고 살아냄을 위해 이 삶의 해석하게의 훈련 기록을 담아낸 것이라고는 하지만요, 적어도 이 책을 읽는 제게는 그러한 여정을 찾는 중요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욱 정직하고 또 치열하게 말입니다. 글 속에서 저자의 아버지는 자꾸 옷을 겹쳐입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한여름에도 중절모를 2개씩 쓰고 자기 바지 위에 아내의 바지까지 덧대 입기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흔히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들일 거예요. 저자 자신도 그런 적이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해프닝 속에서도 우리는 저자의 안내를 따라 비정상과 정상을 구별하려는 이런 사회적 시선의 견고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이 참 신선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치매 환자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보면서 그를 숨기거나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흔히 삼을 수 있게 되는데, 또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 염려하며 옷차림을 강제적으로 바꿔놓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그 반듯한 평범 또는 정상의 옷차림으로서 과연 뭘 보이고 증명하려는 것일 수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묻고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약해진 자들과 동행하는 삶의 해석학이란 걸 제공해주고 있달까요? 치매 환자의 증상을 통해 우리 자신의 현실도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해석학을 어떻게 다듬어갈 수 있을지 그 가치를 계속해서 이 책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책 속에서 꽤나 딥하게 나오는 또 한 대목으로서 대변 실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똥을 아무데나 싸버리는 이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주제는 아무래도 혐오와 불쾌감이라는 감정을 먼저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자가 배설이야말로 살아있음의 증거로 보는 그러한 어찌 보면 그냥 일상적인 관점에 역설적 시선을 더함으로써 비로소 낯설지 않고 선명하게 이 주제를 바라보게 한달까요? 그러니까 이 치매 환자를 우리는 끝까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해할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보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결해 보인다는 사실을 거부할 순 없으나, 그럼에도 이 배설은 인간이 유한한 생명을 영위하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로서 보는 시선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 신학과 인문학적 사유가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생각해보게 해준 부분 중 하나였던 건요, 우리가 배설물을 혐오하는 건 그냥 냄새나 오염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비주체적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로 인함이 또 큰 것인데, 자립이란 걸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것으로 삼아온 이 근대적 사고가 늙고 약해지는 현실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야를 하나의 극복해야 할 관점으로서 이해해볼 필요가 있진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해진 자들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해석학을 저도 갖출 훈련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다시금 마음에 굳혀보기도 했고요. 이 책을 특별하게 만드는 포인트를 저는 저자의 신학 이해에서 주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자는 철학, 윤리학, 여성신학 등을 두루 섭렵해서 약한 이들과 동행하는 삶을 깊이 있게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불쌍하다, 안돼, 끝장이야 라고와 같은 낡은 시선이 어떻게 저자의 이러한 신학 이해를 통해서 갱생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참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입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여전한 일하심 속에
속에서 그 치매 환자를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씨름해 나갈 삶의 한 단상이자 또한 그 약해진 자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갈 방향으로서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란 돌봄이란 걸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래도 혼자 존재할 수 없었을 존재이며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통해서만 말하자면 인간됨의 완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보여줌으로써요, 우리가 그러한 동행의 해석학을 잡아나갈 방향을 찾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통찰이 돌보는 이에게 무작정 기쁘게 헌신하라와 같은 식의 말로 이해되는 건 절대로 아니겠습니다. 저자는 가족의 독박 돌봄이 얼마나 큰 삶의 위협이 될 수 있는지도 정직하게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 돌봄의 고통은 누군가에게 끔찍한 폭력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경고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가족이 있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쉽게 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 함께 부담을 나누고 아픈 이들을 치열하게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나 제도 같은 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반복 제시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저자가 딸에게 쓰는 편지 형태의 글도 들어있어요. 혹시 훗날 내가 치매에 걸리거든 이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아버지의 치매를 돌봄에 다져온 통찰들은 결국 미래의 자신에게도 치매가 찾아올 수 있다는 상상과 더불어 확장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읽어보며 우리 또한 평소엔 아무리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이라도 바로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저자는 나도 치매에 걸릴 수도 있겠다고, 그리고 그땐 너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이건 마치 네가 아기였을 때 내가 엄마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어쩌면 비슷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꼭 붙들고 있는 것만이 관계의 전부인 것은 아닌 걸 수 있음을 생각해보게 해주고 있어요. 그 이즘의 자리에서도 애정은 피어날 수 있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자는 신학자로서 욥기 같은 성경에 대한 해설을 통해 이와 같은 고통이나 불행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 일을 하나님의 벌이나 시련으로만 치환할 필요는 없다는 호소도 하고요. 대신에 우리는 함께 감당하되 그 고통을 멈추거나 줄일 수 있는 책임을 먼저부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해볼 수 있겠다는 관점을 주기도 합니다. 즉 치매는 특정 가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미리 확인하고 생각해 보게 되어야 할 하나의 강력한 계기로서 삼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치매 환자가 누군가를 잊는다고 해서 그 안에 깃든 그 존재는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겠지요. 단지 기억의 능력이 가물가물해졌을 뿐인 거이겠지요. 그러니 원망 대신 이미 갖고 있는 따뜻한 추억들로 끝까지 그 관계를 붙잡아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치매라는 상황은 가족 간의 관계를 얼마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겠다만 또한 동시에 그 관계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서 다시 묶을 수도 있을 그 가능성을 시사해 보여주는 방향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언급했듯 이 편지에서 돋보이는 건 기억이 사라져도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하여 나와 너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곤 하지만 치매 환자는 그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 한편 이 책은 관계를 지탱하는 힘은 기억보다도 사실은 사랑에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있는 쪽과 기억하는 쪽이 뒤바뀔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서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저자는 미래에 자신에게 다가올지도 모를 아픔 또는 훗날 딸이 짊어질 수도 있는 돌봄의 무게를 상상하기도 하면서 그 돌봄에 우리가 언제나 공감하고 동참해야 할 사회 전반의 과제를 한대역과 독자에게도 동시에 내밀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유쾌함이라는 말은 사실 유독 치매라는 질병과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만, 그런데 이 편지, 나아가 이 책 전체가 더욱 거꾸로 이 고통을 함께 살아내기 위한 유쾌함을 붙들 수밖에 없게끔 해주는 그 방향, 그 가능성을 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이 책 제목의 여운이 더 크게 남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걸어가면 끝내는 너를 잊은 나와 나를 붙은 너가 서로를 향해 웃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함께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자의 신학 이해를 잘 보여주는 책 속 두 대목을 인용해서 읽어보므로 이 소개 영상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신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불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대면시키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의 윤리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책임을 늘 새롭게 일깨우는 창조적인 언어 작업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신학은 약해진 자들과 동행하는 삶의 해석학으로서 한편으로는 윤리학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학을 맞잡고 나가야 한다. 신학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다. 삶의 해석학으로서의 신학은 세례를 받고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며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신학의 언어 핵심에는 경쟁이 최우선의 논리로 작동하는 세상에서 아등바등 생존하기 위해 타자의 취약함을 쉽게 외면하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정당한 것인지 따져 묻는 보편적 질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책 소개는 여기까지 마무리해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돌봄을 위해서는 결국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서로 보살핌으로써만이
살아남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근원적인 생각부터 그 일을 현실로 삼기 위한 애씀이라는 이 동행의 해석학을 체화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배태진의 언어교실에 베블리오테카, 라틴어로 도서관을 의미하는 비블리오테카, 앞글자에 비 대신 배태진의 배를 넣은 베블리오테카의 북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